헤롯이 주인공이에요. 이 헤롯이 이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영적 상태의 사람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 보니까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 충돌, 그 반목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헤롯이 자기의 동생 그 빌립이라고 헤롯의 동생이 있었어요. 헤롯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띄워준 한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는데 헤롯의 동생 빌립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참 절세 미인이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거침없이 어떻게 보면은 옳은 말을 하면서 때로는 독설을 그죠? 당돌하게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에게도 당신은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간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당돌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헤롯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감안한다면 당장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아까 그 자기가 취한 그 아내예요.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헤롯이 못 죽이게 했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헤로디아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도 사실은 헤롯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내의 그 성화, 그 가운데서 야, 그러면 잡아서 이렇게 가둘게. 이 정도면 됐잖아. 내가 지금 저렇게 옥에 가둬놨잖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떠들고 말하지 못하잖아.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말리는 어떤 위치가 헤롯의 위치였어요. 그 아내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왜 죽이지 않고 왜 그를 보호했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상태가 요한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은 사람.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죠, 그죠? 이 말만 들으면 있는 것 같죠.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지만 달갑게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헤롯을 그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헤롯은 거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아니면 아직은 온전한 신자가 되지 못했지만 잠재적 신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와닿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기 아내는 당장에 목을 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번민을 하면서도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여기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번민이라는 이 번민이 그 헬라어에서는요 이런 뜻이에요. 매우 당황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민이라는 것이 아니, 저렇게 나한테 저런 독설을 퍼부어 저걸 죽여마려, 이런 번민이 아니에요. 정확한 그 헬라어 아포레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황스러워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번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당황스러워하다, 그러니까 너무 당돌하니까 당황스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당돌한 그런 그 메시지,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자기에게까지도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그 메시지, 그러면서도 옳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당황스러움,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그래도 맞는 말이잖아 하면서 달게 듣는 이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꽤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야, 이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헤롯이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믿는 사람 아니야? 이거 교회 나올 사람 아니야? 이거 거의 교회 나온 사람인데, 막 이런 느낌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어느 날 헤롯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귀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 귀족들을 초청해 갖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거기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가 얼마나 그 잔치 자리를 흥겹게 만들고 그 춤을 추면서 그 사람들의 그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켰는지 너무나 헤롯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너무 흥겨운 나머지 기쁜 나머지, 그리고 그 귀족들과 귀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줄게, 이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서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허세입니다. 허세. 정말로 이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헤롯에게 있냐? 없어요.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것은 사실 총독의 버금가는 또는 총독 밑에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띄워준 어떤 일정 구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어떤 봉건 영주 정도 그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막 띄워주고 이 땅 네가 가져,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당시에 분봉왕에게는 없어요. 근데 허세예요. 그 귀족들과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좀 뽐내고도 싶고, 이 잔차자리를 조금 더 흥겹게 만들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결국에 걸리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 어머니에게 가고, 지금 헤로드 왕이 이렇게 자기에게 약속했다고, 맹세했다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그 반응을 봅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순간에도 자기가 그렇게 맹세했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그 사람들 앞에 맹세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속에서 너무 근심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 맹세를 다 받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례 요한은 누구를 통해서 죽었다? 헤롯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의 적극적 의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게 아니었어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뭔가에 끌려서 내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된 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 일까지 하게 된 상태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마지막 그 구약 시대를 종점을 찍는 마지막 대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악마와 같은 짓을 헤롯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편에 확실히 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그 어정쩡함과 우리의 확실하지 못함을 간파를 해요. 헤로디아는 정확하게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어정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의 체면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악마의 일을 하라고, 저 사탄의 편에 서라고 강하게 당기는데요. 어느 날, 그렇죠? 그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허영심, 그 허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요, 확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롯이 원하지 않는 일까지 하게 만드는데 선지자의 목을 베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아까 그랬잖아요. 신자냐 불신자냐, 이거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갸우뚱 거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요? 선지자의 목을 벤 사람이 어떻게 신자냐 아니냐에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달게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였지만 이 사람이 확실히 주님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일을 하는데 악마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어정쩡함을 사탄이 콱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확실히 어느 편에 선 사람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어정쩡함,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이 헤롯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인지 저기인지 정확하게 어디 하나에 확실히 서지 않는 그 어정쩡함들, 여러분 사탄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영역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진로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그 세상인지 그 어정쩡하게, 그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사탄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헤로디아 같이 그렇게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당시에 이세벨과 아합을 통해서 그 나라가 혼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불러오십시오. 850인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이렇게 두고 거기다가 그 불로써,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불로써 응답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불로써 응답하면 그게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엘리야가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편에 설 건지 여호와의 편에 설 건지,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의 신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양자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지금 선택해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당시의 영적 실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 편에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헤롯이 언제 사고 칠지를 모르고요, 그 헤롯이 언제 세례 요한의 멱을 벨지를 몰라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 신앙까지 다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국에 그것은요, 악마로 변해요. 성경은 그것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확실히 서지 않는 것은 적당한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잠재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서 이렇게 불로서 응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불로서 응답하니까 그는 여호와로다, 그는 여호와로다 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그때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는 불로 응답하지 않는데 여호와, 그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서 응답할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야,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걔네들도 그건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때 불로서 응답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이건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과학이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승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걸 명확하게 알면서도 그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어정쩡하게 있는 것,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사이로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그 허세와 그 이중적인 그 모습을 탁 덜미 잡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 하면서 그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날 그 덫에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정쩡한 신앙은 너무나 위태롭고 그 신앙은 언제 악마 같은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분들, 나는 무조건 내가 죽으나 사나 이 새벽 가겠다. 근데 이런 분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내일 새벽에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그죠? 상태를 보고서, 그리고 만약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이렇게 보고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지.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정쩡함이에요. 어정쩡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건지 아닐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굉장히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이 없고 상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에 오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걸 믿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래도 나 피곤한 거 싫어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자꾸 하면 이거 위태해요. 그거 못하십니다. 그렇게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승부합시다. 확실히 주님 편에 섭시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선택의 부분들 속에서 이제 헤롯과 같이 어정쩡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